목사들에게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죠. 만 70세면 이제 우리 교단 같으면 그렇습니다. 은퇴 연령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72세, 73세, 75세 이런 데도 있고요. 건강이 닿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70세고,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깜빡하는 것이 이제 점점 빈도가 자주 이제 발생하게 되면 굳이 그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전에는, 지금은 이 용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전향 장기수. 북한에서 내려온 빨치산이나 아니면 난파 간첩들이 우리나라에서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전향서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동조하고 거기 따르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자기의 사상적인 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향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 집단의 그러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따르던 것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 고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전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향하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전향하지 않고 끝까지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 보니까 그렇게 있었던 사람 가운데 북한으로 이인모 노인이라고 하는 분은 다시 돌려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 지금은 다 나와서 그 진동가 어디에 집을 마련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한 대여섯 명 모여 살 수 있도록 또 해줬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였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전향하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 이걸 바꾸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이 회심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대하여 제가 설교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중에 중요한 거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지금 앞으로 말하고 이제 사도 신경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하여 성도의 삶, 성도의 행실에 대한 본질, 십계명, 이것에 대하여 주일 오전 시간에 한 번씩 볼 것입니다.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죠. 본질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주제로서 제가 오늘 잡은 것은 회심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 고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 됩니다. 회심. 회심의 기본적인 의미가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회심한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는 이 삭개오에 대한 거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름도 많이 듣고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하여 보면서 회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오신 예수. 여리고,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명이 됩니다.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육상 통로, 저 유럽으로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갈 때 그 길목에 여리고가 있어서 여기 여리고를 지나서 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앞으로 내려와서 저 이집트나 애굽으로 갈 때도 역시 여기 여리고를 잘 통과해서 갔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로마 인구가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인구가 5만 명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만 명 모이던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했을 때 5만 명 모이던 이 여리고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큰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삭개오, 히브리어 이름은 자카이오스. 이름의 뜻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카이오스, 삭개오. 히브리어 이름을 가졌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거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름의 뜻 청결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과는 달리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 텍스 컬렉터, 세무 공무원, 그 중에서 우두머리, 치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들, 이 세리장, 이런 사람 누굽니까?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 정부가 너희 지역에서 이만큼 부과해라, 징수해라 라고 주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더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칠 거 바치고 자기가 가질 거 떼어서 가지던 그런 합법적인 도둑, 이 사람들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게 인정을 안 받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고 따라가던 사람들, 그래서 뭐 순사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 공무원 하던 사람들, 면석이 하던 사람들, 그 위세를 부리고 온갖 악행을 다 하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우리 동족들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뭐 맞아 죽기도 하고, 해방이 됐을 때 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바로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로마를 등에 입고 세리 직분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강탈해서 챙기던 사람, 그래서 돈을 모은 부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로마 정부로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위세도 당당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부를 그렇게 모았던 사람으로, 죄인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서 제외된 아주 심각한, 아주 나쁜 죄인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고, 그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안 좋아했을 것인가, 얼마나 멸시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왕따시켰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살던 이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통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거든요.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잖아요. 요즘 같으면 무슨 연예인들 온다고 하고 어디 간다고 하면 어디 뭘 쇼핑몰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몰려가서 보고 뭐 사인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세리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어떤 소문인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들은 친구가 없어요. 죄인, 창녀,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신분에 있는 세리들과 친구도 해준다, 식사도 같이 한다더라, 이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자기와 비슷한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우리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소문이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갑니까? 호감이 가죠.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인데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소경을, 눈먼 사람 장님을 고쳐줬다, 이런 소문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이야, 평생 장님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었는데 앞을 못 봤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 고쳐줬다, 이 소문은 쫙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 마음속에는 예수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소문을 통하여 이미 자기는 친구가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자기 같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고 밥도 같이 먹어준다고 하는 그 예수, 제자 중에 세리인 마태도 있고 그 앞에 장님도 고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여리고로 오신다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기를 열망하되 간절히 사모하되,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그 영화 촬영한다고 해서 유승용 배우하고 또 누구였죠? 한 사람? 진선규? 왔을 때 저랑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도 보고 싶어 하고 결국은 뭐 사인도 받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그러고 하면 뭐 젊은 사람들이랑 와서 사인 받고 막 그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보고자 하되, 보기를 열망하되, 정말로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가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 삭개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먼저 찾은 쪽은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거죠. 삭개오가 보려고 애를 쓰고 보고 싶어하고 나무 위에도 올라오고 삭개오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불신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불신자였을 때 교회 가자고 하면 누가 한 번에 금방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여러 번 하고 친구가 하고 집안에 있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는 그런 거,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 교회, 더더욱 지금처럼 교회가 비난받는 이러한 시대에는 더더욱 안 가고 싶고 알고 싶지도 않고 성경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설득력 있는 능력이 우리를 감동하게 되면 이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진리의 빛이신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듣는 거, 그걸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살았을 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문을 열어주고 숨겨주고 자기네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신 여호와가 먹을 걸 챙겨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다는 소문을 귀로 들은 거죠. 이 소문만 듣고 기생 라합이 마음을 열고 정탐꾼들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귀로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을 들을 것인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삭개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먼저 마음이 열렸죠. 이 작업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고 더 악한 사람도 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 그럼 삭개오가 잘났겠습니까? 아닌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관심과 열심을 보게 됩니다. 3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열심, 열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하고 뭡니까? 키가 작은 거하고 사람이 많은 거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키 작은 사람들은 보기 어려운 거죠. 키가 작다. 왜 웃으십니까?
지난주에 강사로 왔던 키 작은 강사님, 저하고 비슷하다. 전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작았겠죠. 160도 안 되고 뭐 150도 150이나 뭐 하여튼 이 정도 언저리였으니까 앞에 선 사람들이 60, 70, 80 되면 뭐 볼 수가 없겠죠. 삭개오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애물인 거죠. 사람은 너무 많고 자기 키는 작고 예수님은 보고 싶고 그래서 뭘 합니까? 앞으로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서 보면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알고 그 길,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그랬죠.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서리장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부자죠. 동족으로부터 인정은 못 받았어도 로마인들에게는 인정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고 유대인의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고 근데 키가 작았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웬만하면 다 알죠. 키 작은 삭개오, 저 나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로마에 빌 붙여서 우리의 등치는 삭개오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애들도 아니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다.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 뭔가 저분을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행동. 결국 뒤에서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동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인생이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영혼의 진로가 바꾸어지게 된 거죠. 주님을 보고자 했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의 열심, 그로 인하여 결국은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눈에 띄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눈에 띄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이름, 그의 행동, 행위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세상에 알려지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쳐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있느냐? 정말로 있다면 내가 그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 예수께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이러한 설교가 내 귀에 들립니다. 이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있다는 상태에 죽어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께 나오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찾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찾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배우다가 교인들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나도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다가 예배 참석했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귀에 이 설교가 들려질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 위에 양옆에 있는 나무,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겠다. 이 마음 가지고 뛰어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들과 함께 오십니다. 오시다가 그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십니다. 그 올려다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의 거리를 메워버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사람 이름 뭐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어른 누구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를 내려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아니십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창세 전부터 삭개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적었습니까? 예수께서 적으신 것이죠. 적으신 그분이 적혀있던 그 사람을 찾으러 지금 여리고성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내려오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하겠다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고 나옵니다. must.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네가 좋고 싫고 상관없고 네가 나를 초청하고 말고 상관없고 나는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언이고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하여 손님이 되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주님이 오늘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개오 때문에 오신 것이죠.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여기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삭개오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속히 내려왔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7절 말씀, 8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누가 말합니까? 군중들이 말하는 거죠. 그럼 군중들은 삭개오가 죄인인 걸 이미 안다는 얘기입니다. 상종 못할 죄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죄인 집에, 저런 세리 공무 저 나쁜 놈 집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이게 말이 돼? 어쩌면 저런 집에 들어가지? 멀쩡한 우리들도 놔두고 그런 별별 불평들, 이게 바로 수군거렸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또 주님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함께 나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일이 생기게 된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서 말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께 여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의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 야, 너 산 인생이 그게 뭐니? 너 사람들 돈을 함부로 수탈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바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살았다며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너 잘못했어, 너 인생 잘못 살았어, 책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중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중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찾아오심, 여리고로 들어오심,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거죠.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잘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친구로 삼고 집에 들어오거나 밥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집에 이렇게 외톨이로 따돌림 당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께서 따스하게 불러주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이름 불러주시고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가자 라고 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삭개오를 변화를 시킨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시지 않고 앞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여. 아무나 주여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음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주여, 주님 못합니다. 주여는 누가 합니까? 변화된 사람만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여라고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그분의 빛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변화되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외우시라, 평생에 한 구절 꼭 외워야 될 말씀, 이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고 소천하실 분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천당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지금 돌아가셔도 천당에 들어가실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라고 저는 마지막에 그 성도의 귀에 대고 묻습니다.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고 마음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확실히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연애할 때만 고백, 결혼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목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하고 장로, 권사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거 고백입니다. 날마다 고백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내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강탈하여 뺏었다 그러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있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으니까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 아닙니까? 돈이 전부고 돈이 최고고, 그래 날 멸시해라, 나 기도 잡고 외톨이다. 뭐 하겠습니까? 돈이나 많이 모아야 되겠다. 돈이나 평생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돈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던 것이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전부가 아니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가치가 있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빼앗은 것,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돈을 강탈한 것, 그렇게 빼앗은 걸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잘못한 것, 남의 것을 빼앗았다, 훔쳤다 하면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 보태서 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을 강탈했다 그러면 12만 원을 해서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만 보태서.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돌려주고 40만 원 더 보태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야, 이 사람 변했네. 완전히 변했네. 예수 만나서 바뀌었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미쳤다. 교회 가더니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 변화, 결단.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잘 사시는 것이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 변화된 예수를 만난 신자가 된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것이 신자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삭개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고백이 있고 변화가 있다,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대한 결단이 없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러한 것을 끊고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 여전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 여전히 잘라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완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 완전한 회심이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긴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을 접하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8절과 같은 삭개오의 행동들이 그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잃어버린 자, 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원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졌습니다. 잃어버려진 자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는, 미아를 찾는, 고아를 찾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을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놓쳤던 인물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를 예수께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놓으시고 너 구원받았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과거적인 구원, 내가 옛날에 회심할 때 구원받았죠.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구원을 확인하고 오늘 내 사랑과 신앙을 예수님 앞에 하나 앞에 고백하면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신 것이죠.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죄인의 집으로 불리던 삭개오의 집이 이제 구원을 얻은 집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삭개오 개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온 집 가족들이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구원은 그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반절이나 떼어서 줬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것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의 이름 속에 삭개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이 찾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더러운 자였으나 이제는 깨끗한 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죄 많은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중생한 거예요. 삭개오가 회심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추구하던 자가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희락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잘 불렀던 삭개오라는 찬양 잘 아시죠? 띄워주십시오. 반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차게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모두 나눠줄래요.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이대로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자 합니다. 들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소문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시고 오래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과 회개와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겠습니다.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 평생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삭개가 마침내 예수님의 구원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오늘, 즉시, 즉각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과 열심을 보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의 역사, 마음을 바꾸는 회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결단,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용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